어느 목사님의 이제 설교 제목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이제 준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가짜 뭐 이런 게 설교 제목이고요. 또 어떤 설교는 없다 뭐 이렇게 한 단어로 함축적이지만 또 약간 임팩트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짜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입니까? 가짜 성도입니까? 뭐 저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당신은 진짜 목사입니까? 가짜 목사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섬김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섬김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사실은 한 단어로 정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렇게 좀 풀어 쓰게 된 이유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종종 듣는다 말이죠. 듣기는 듣는데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두려워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문이 좀 막히게 되는, 그래서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정확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약간은 불분명한 아리송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좀 깨달으며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공경이라는 단어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되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갖게 되는 태도나 감정을 성경에서는 공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접할 때 놀랍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의 간증을 듣기만 해도 우리가 막 이렇게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갖게 되는 태도가 공경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두려움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먼저 우리가 인문학에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시제의 관점으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제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냐 물어보면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 대표적인 게 이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대와 30대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걱정, 근심, 초조, 불안, 그리고 뭐 두려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왜 그 중에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두려움이라고 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두렵냐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은 언제 가중이 되느냐, 이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또 결합이 될 때 더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있는 위치가 현재의 위치인데 이 과거의 어떤 물질의 어려움으로 실패를 하거나 힘들어할 때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취업을 준비하고 뭔가 경제적인 걸 준비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과거의 물질로 인해서 겪었던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인문학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요약해 본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외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은 언제 느끼는 감정을 말하냐면 이 죄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이 공의의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한 것을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성품 자체가 죄와 죄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경외 가운데 이 두려움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두려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바로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어떤 초점,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어디에 많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좀 편하게 여기는 어떤 신앙의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편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고 좋아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그죠? 은혜의 하나님,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았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을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왜 그들은 두려워하였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깝게 정말 직접적으로 현현에서 만나준 사건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내산 이 언약 때 직접적으로 만나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조를 맺은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준 것이 무엇이죠? 십계명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 준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언약이나 계약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장들이 일하는 회사나 사업장에서 프로젝트, 수주 관련돼서 큰 계약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기쁘고, 또 그 계약건이 크면 클수록 아마 그 기쁨과 즐거움은 비례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만 얻어도 좋은 학교에 입문하거나 또 좋은 어떤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쁨도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어떻게 보면 중재 역할을 한 거잖아요. 이제는 서로 언약을 맺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줍니다. 이런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증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여 나타난 십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위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모세가 두 돌판으로 가지고 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십계명의 계명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이제 반응이 언제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시내산으로부터 천둥 소리,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이제 백성들이 보게 되었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신명기 4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하늘로 솟아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검은 구름이 되고 그 검은 구름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다 어두워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의 분위기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며 함께 읽은 19절 말씀처럼 모세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중재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부탁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전해주는 이 시내산 언약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에게 은혜의 모습, 그죠? 어떻게 보면 국률의 모습,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나 만나주셔야 되는데 왜 백성들이 진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모습, 이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인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짤막하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한다. 그리고 너희가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시험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 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성찰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라면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을까요? 그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어느 사건보다도 가깝게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고 복된 그날에 왜 영광과 위엄에 있는 모습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화로 보일 수 있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과 우리에는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 두려움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외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동일한 맥락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아니라. 이 백성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뒤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모세만 흑암으로 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 서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간 지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순종이나 불순종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양당 간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누구를 바라보며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모습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또 사모하며 살아간 증거를 어떻게 이제 보여주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32장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내가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주의 사자와 함께 정복 전쟁을 승리하도록 할 테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백성들이 들었더라면 아마 백성들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그 결과만을 우리는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고 있는 일관된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바랬던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의 확장이나 승진, 어떤 자녀들의 성공을 우선적으로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적으로 원합니다라고 하는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결과가 더딜지라도, 때로는 그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기적에 혹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라면, 교회라면 먼 길도 마지 않고 그곳에 달려가 복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니까 때로는 부족함에도 응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지 않느냐? 이 기적 가운데는 무엇이 드러나지 않느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가 매료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죄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경외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노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꾸짖음이라고 하는, 우리는 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이죠. 우리는 듣고 싶지 않고 경험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판단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만 한번 스스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왜 가냐면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그 신학대학원 코스를 이제 밟아야 되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뭐 수업도 들으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면 이제 보는 시험이 성경 시험이 있고 뭐 영어도 있고 뭐 논술, 뭐 면접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시험을 엄청 잘 본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합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제 떨어지고 만 거예요. 신대원에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재수를 하게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한번 떨어진 일이 되게 큰 일로 다가오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또 청년부 이제 소그룹 리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비 목회자인데 이걸 다 같이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시간을 좀 뺏긴다는 이유로 둘 중에 하나만 해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무엇을 그만두기로 했냐면 이 중고등부 교사를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왜 중고등부 교사를 그만두기로 했냐면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름 수련의 전후로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월 말에 여름 수련회가 보통 하게 되면 6월, 7월, 8월 이때는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뺏기고 이번에 한번 떨어져서 다시 시험 준비하는데 한 번 더 이거 떨어지면 안 될 텐데 막 이런 생각 가운데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재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제 도서관 가서 공부하잖아요. 점심은 이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줘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저녁에는 이제 매식을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제 과외 한두 개 하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 저녁에 매번 5-6천 원 내면서 이 음식을 사 먹기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절약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국수를 대신해서 사 먹었거든요. 수개월 동안. 근데 이 수개월 동안 이 국수를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개월 동안 뭐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과외하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장이 꼬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이런 게 장이 꼬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좀 침대에 누워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풀리기는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위염이 생기고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몸무게가 한 8kg 정도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앉아서 공부할 수도 없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6월이었습니다. 6월부터 그 침대에 누워서 뭐 나름 병치레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6월과 7월과 8월 말이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조금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누구에게도 이제 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하면서 회개도 많이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게 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속으로만 그런 생각으로 해서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에게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보면 건강의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으며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때를 회상해 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늘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짧습니다. 아주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 여러분의 기쁨이 오래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높은 것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뿐이지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의 아픔이고 힘듦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꾸짖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느냐, 이 첫 번째가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사건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성령의 감동하에 재산을 다 헌금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아까워서 이제 반을 감추고 헌금하려고 할 때 성령을 속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가 시차를 두고 죽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베드로전서 1장 초반에 보면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을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초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신앙의 온전한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선교사님의 이제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분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맹장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만 받으면 며칠 입원하면 회복할 수 있는
큰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지에 그런 병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그 수술 비용이 뭐 생각보다 컸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지불할 만한 이제 비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장염이 터졌을 때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폐혈증으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는 마침 그때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선교 사역비로 한국에서 보내준 이 수천만 원의 이 선교 사역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 이 두 부부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내분은 맹장이 터져서 하루 이틀 지나고 열이 나고, 이거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분명히 목숨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지불할 돈은 없고,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선교비라고 한국에서 보내준 분명히 큰 돈은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랑하는 가족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또 그 돈을 쓸 수 없는 그 사이 가운데 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마음 아파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생활비와 이 사역비를 철저하게 구분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은 주님의 일에만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은 음식이 됐던 큰 물질이 됐던 전혀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껍데기 선교사가 아니라 이 진짜 선교사로 드리기를 헌신했던 것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이 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힘들어하는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지도 못하는 그 며칠의 그 시간 가운데 아내분은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이 남편분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비에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정말 폐혈증까지 간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마음,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또한 재능과 시간과 때로는 물질과 여러 가지 섬김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그 섬김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여긴다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나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 경외라고 하는 짧은 한 단어를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헌신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우리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자리에 모세와 같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뢰하오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